태국의 김 집사님이 함께하는 기도 멤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여기 친구들은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 대신에 성령님의 역동하신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이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합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의 상태, 맨 처음 바울의 상태, 맨 처음 믿음의 선배들의 상태이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알아요.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옳다는 거 전혀 아니죠. 안디옥교만큼 우리만큼 말씀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강조만 하니까 직접 하잖아요. 밤낮 말씀 보지 않습니까? 태국인들이 그들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깊이 배울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 민족은 워낙 공부하기 싫어하는 민족이라면서요. 더우니까 게을러지고 배울 여건은 안 되고, 그렇지만 이들이 자기들을 만나주신 주님을 경험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요. 주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그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죠. 그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그 경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냐면은 더. 아멘.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더를 추구해요. 아멘. 주님만 더. 그러니까 이제껏 주님께서 그들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주신 거죠.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이제 김지사님을 통해서 말씀 훈련까지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금. 아멘.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아까 이야기 드린 에스터라는 자매로부터 지사님께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목요일날 그날 아침에 자매가 다니던 태국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태국 현지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거의 목사님이 직접 말하기는 뭐하니까 돌려서 말했다고 하던데, 결국 그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매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지사님과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에 평안을 얻었고, 이제부터는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로 나가겠다고 했대요. 제가 처음에 그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전부 란나로 옮겨야겠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란나 교회가 그 고객 관리하기 좋으라고요? 아니요. 거기가 기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선교의 기지가 돼야 됐기 때문에 힘이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주 알아서 잘 됐어요. 아주 알았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야 지금. 더 들어봐야겠지만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대충. 태국 목사님, 태국인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 잠깐 가봐서 알잖아요. 라오부족 들어갔던데 목사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저 사람이 목사냐 뭐냐 도대체. 야, 목사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집사님들 봐도 못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육이 영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왜 바울이 밤낮 괴롭힘을 당하냐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이 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자매가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해버리는 거죠. 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보물단지가 지금 여길 텐데, 그러니까 육밖에 없으니까, 그 목사가 육밖에 없으니까 영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육은 영을 이해 못해요. 육은 영을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영은 육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영은 육도 영도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본래 상태가 육 아니에요? 거기다 영이 더해진 거잖아요. 영은 육도 영도 다 경험한다고요. 근데 육은 육밖에 몰라요. 육만 경험하니까 영적인 일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한다고. 돌았다고 그러고. 해당장이라고 해서 다 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을 신고 계속 괴롭혔던 자들, 이런 자들 아닙니까? 왜 괴롭혀요? 영이 아니니까. 율법 몇낱 운운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아무리 인용한다고 해서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사람.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먼저 경험된 사람, 이 신앙이 참 신앙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작할 즈음에 오후 예배 때 잠깐 수중에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타 가지러 오후 예배 전에 오셔서 목사님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저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받은 게 폭탄.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살짝 했는데 아마도 그럴 거다. 막상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왕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왕부담. 집사님이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전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감동을 받았고, 또 주일날 또 오전 예배 태피는 제가 왜 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팔꿈치 부러졌다 고침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설교 듣다가 더 확신을 얻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집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왕부담이었는데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부담스럽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부담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면 내가 왜 부담스러워? 저의 책임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저의 책임이니까. 팔목 부위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7조각이 났다 하잖아요. 7조각이 났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유받겠다고 하니까 제 책임감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랬다고 결정했으니까 목사가 가서 수술 받으세요 말할 수도 없고, 저와 같이 저도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대부분 오른손으로 진료를 하자, 오른손잡이니까. 그 팔을 수술하고 기부싸고 나면은 최대한 보통 4, 5개월 그 상태로 지내야 될 텐데, 의사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거를 살짝 피할 길을 내가 내놓고, 주님이 내주신 거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또 다른 방법을 놓고 이거 해도 뭐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상태로 은혜 못 받아요.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은 뭐 시험하든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보여줘 봐요. 뭐 그런 거 그것도 없고, 절박함.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함. 아멘. 꼭 깨달으세요. 뭐 하든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보여줘 봐요. 지가 뭔데 주님을 시험합니까? 망할 자입니다. 그거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거 방법 내버려 두고 안 되면 뭐 그거 하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이것도. 그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꽉 막힌 데서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을 때 행하시는 거예요. 지사님도 의술로 사람 고치는 사람인데, 지사님이 스스로도 그럽니다. 내 평생에 처음 일해본다고요. 지사님 고백하는 것이, 평생을 매뉴얼로 내가 살았고, 매뉴얼대로. 수술해야 돼. 당연히 수술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남에게도 본인에게도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지사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이미 했었고요. 제가 이제 부담이었던 일이 기도를 계속 붙들고 하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감동이 저한테 와요. 감동. 제가 지사님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치유 기도할 때 경험되는 것이 그대로 지사님 경험되어지고, 의사니까 그런 것이 느껴진 걸 압니다. 그런 것이 뭔가 같은 속에서 뭐가 느껴진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제 심령 안에 주님께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저 안에도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은사잖아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임하면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임하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뭔가를 하고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니면 하나님 계시 보여줘봐요. 이딴 식으로 밤낮 해봤자 되지도 않고 스스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세뇌시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믿음이 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동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면은 객기를 부린다고 하고 무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임하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소원이 너무 절실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요. 주님, 집사님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인으로 저를 먼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저를 먼저. 제가 3, 4년 전부터 팔목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직업병인데 밤낮 앉아서 타이핑만 맨날 하고 여기 올라오면 밤낮 기타 치고 가만히 보니까요. 전문 뮤지션보다 제 기타 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뭐 노미아 노선 교사님 남편이 노임타 아니라 신디 고치러 왔던 그 기술자 있었죠. 우리 드럼 이렇게 했던 그 기술자. 제가 기타 치는 시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전문 뮤지션보다 시간이 더 많다고. 밤낮 기타를 치니까 손목이 울리잖아요. 무리가 이게 몸도 건강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무리가 되니까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고 어떨 땐 아프고 어떨 땐 괜찮고 또 제가 타이핑하고 기타 치는 그만둘 수 없잖아요. 직업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손목에 게르마늄 팔찌 정도만 하고 그럭저럭 지내왔어요. 3주 전부터는 아주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팔목이 팔 전체가. 이 오른쪽 팔꿈치에는요 테니스 엘보가 온 것처럼요.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요, 예배 인도할 때는요, 어떤 고통이라도 웬만하면 예배 드려가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요. 웬만하면 은혜로 치유받고, 어떤 것은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는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기가 힘들 만큼 이 팔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른손을 갖고 주로 안수를 해드리잖아요, 오른손으로. 지사님 팔 다친 것도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꾸 안수해드렸고, 제 오른손을 타고 치유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집사님을 고쳐주신 사인으로 제 오른손도 고쳐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언제 치유받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목요일 날인가 지나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프더라고요. 지난 3주 동안 그렇게 아팠던 팔이 안 아파요,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팔이 치유되는 것이 느껴지는데 보통 때보다 3배가 빠르게 치유가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몸을 보고 직접. 처음 다쳤을 때, 일주일 전에 처음 다쳤을 때 통증이 10 정도였으면 지금 1밖에 안 느껴집니다. 지금 1밖에 안 느껴. 통증이 사라지면 붙은 거래요. 통증이 사라지면 1 정도면 아픕니다. 집사님이 의사니까 본인의 치유 과정에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 집사님이 이틀 전 금요일부터 병원 출근해서 진료를 시작했고 금요일날 밤에 집사님이 직접 고백하는 것이 막 손가락을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것도 이게 7, 8조각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 손가락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래는요. 집사님 보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저 다 따라한다고. 홍순한 것도 따라하고 집에 불난 것도 따라하고 팔 부러진 것도 따라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팔이 치유받는 것도 따라합니다. 저는 한 조각이 났는데 집사님은 7조각 난 것이 치유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상 말씀드립니다. 감기를 고치는 하나님께서는 암도 고치십니다. 한 조각 고치신 하나님은 7조각이 아니라 70조각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쳐주신다는 말씀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감동으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집사님 처음에 다쳤다고 하고 수술받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집사님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병원 가서 이제 처음에 목요일날 다쳐서 오후에 갔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반기부스 했어요. 반기부스하고 부은 사람은 수술을 못하니까 경과보고 뭐 내일쯤 수술하자 뭐 그래서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쯤에 자꾸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수술 잘 받았냐고. 그 집사님이 네, 그 정도 대답 아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말해봤자 이해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다들 미쳤다고 난리들 칠 거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수술 안 받고 기도해서 고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가장 난리래요. 목사인데 가장 난리라고. 이 회당장 같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아멘?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성경 보라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80% 이상이 치유하고 고쳐주셨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되었다. 말씀을, 이게 믿음이 없어서 못해서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그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신앙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목사일지라도 회당장이를 구원 못 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집사님이 그래요. 아는 어떤 일달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3시간 반 예배를 드린다니까 다들 그러더래요. 고개를 설레설레 쉬면서 그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아니라고 합니까? 3시간 반도 모자라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요. 성경을 보면 반나절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가 아닙니까?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 못한다는데 할 수 없죠. 못하는 거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걸 부인해버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못한다고 부인해버리면 됩니까? 말씀을 부인해버리면요, 지옥 간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건요.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으로 밤낮해도 몰라요.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이 어디냐. 빨리 가서 수술하고 고침받아야지. 왜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육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육적인 자들이었잖아요. 우리요. 왜 몰라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심각하면 수술 받아야지. 이거 왜 몰라 이걸. 다 알아요. 우리도요. 어리석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를 아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세계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내 짐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육적인 사람이 모르는 그 이상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우리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팍팍함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는 기갈과 우리가 생각할 기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들, 인생살이의 기갈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배고프고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며 성경을 믿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생생한 신앙 체험을 추구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예수 믿는 거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경험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맡겨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하고 일 감당하는 이 일에 어떤 장애물에 반대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바울처럼 갑시다. 그 끝에 찬양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끝에 계시고 지금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이 은혜로 우리 영혼 또 살아나고 주께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로 또 힘을 얻고 주님은 그 힘으로 주님 섬기고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 택하신 태국에서부터 어디까지 주께서 우리 이끄실지 주님 다 아십니다. 어디까지 이끄시는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